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일이라는 말이 맞겠죠. 또 부활절도 부활일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절기를 정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크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부활절, 이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이 뭐예요? 부활절이거든요. 근데 이 장례식은 기쁨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성탄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언제부터 예배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을 예배한 것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먼저 예배를 어린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린 아기께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마가복음 끝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린 예수님께 경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단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 예배는 참 의의가 있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성탄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오신 것,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서로 따뜻한 말하고 선물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이 성탄절은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오늘 제가 이사야 9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먼저 이사야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요. 이 이사야 당시에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사야 8장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그랬어요. 첫 번째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곤고하다 그랬어요. 곤고해요. 세 번째 굶주린다. 또 격분한다.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이 흑암, 심한 흑암,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희망이 없는 상태,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9장에 딱 들어오면 이 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 9장 1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흑암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대요. 두 번째,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변두리 땅들이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뭔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8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저주 그 상태인데 9장에 들어와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3절 보시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늘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3절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4절에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자, 지금 이 전환점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9장 6절로 7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7절에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바로 그 아기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8장 21절로 22절에는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상태입니다. 그런데 9장 1절로 6절에는 이게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지는 그 대상이 무엇 때문에 바뀌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운수 대통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6절에 보니까 한 아기,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지는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깨에는 정사, 이게 정사라는 말은 이제 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거는 기묘하다는 말은 이것은 이 아주 기적적인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모사는 카운셀러, 위로하시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의 의미는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 인생이 안 바꿔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영접하고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큰 빛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2021년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22절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구절이죠. 새벽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계속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제 창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거예요. 이 창대와 창성, 이것은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이게 좀 풀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보니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성탄절을 무슨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메리라고 그러잖아요. 메리. 메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저는 이 누가복음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누가복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다 찾아보셨나요? 2장 10절입니다. 먼저 2장 9절부터 좀 보면 좋겠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첫 번째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집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다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온 백성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 온다는 거예요.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이 돈들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참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20만 원 받고 한 10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뭔가 씁쓸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다 온대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4절 또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어두움이에요. 근심도 어두움이에요. 낙심도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큰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찬송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찬송이 되고 기쁠 때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2장 11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 이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을 또 열어보세요. 뭐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먼저 10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자 이제 11절 자 우리가 이제 별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신 곳에 그 별들이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 별을 보고도 이렇게 기뻤는데 예수님 보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암덩어리라고 하니 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낙심하면 이런 암덩어리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암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 찬송을 부르고 막 매일 웃었답니다. 예, 매일 웃었는데 웃으면서 계속 깔깔깔깔 혼자 예수님 하하하 예수님.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암덩어리가 못 견디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암덩어리가 못 이기지요. 낙심도요. 빛이 들어오면 낙심도 못 이깁니다. 낙심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요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귀신 들렸나? 성령이 임했나?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예수님께 예배했대요.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 예배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이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죠? 또 뭐 찬송가 159장 같은 경우에는 기쁘다 부활하셨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기쁘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예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예배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매우 행복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보배합이 뭐죠?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합을 여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조금 지근데요. 이거 다음에 뻔하게 목사님 레파토리가 이제 뻔하거든. 그 다음 레파토리가 뭐예요? 드렸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들을 내가 보니까 여러분 고수들이에요. 왜? 아멘 세게 하면 나 많이 드려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다. 그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물론 여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금은 믿음이다. 뭐 유향은 이제 예수님 부활, 그리고 또 몰약은 예수님의 장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들 두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열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제는 아멘은 이제 다 알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세요? 뭐 이 마스크로 저까지 마스크로 해가지고
누가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가장 큰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라는 말을 너무라는 여기다 액센트를 둡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요. 아멘. 오늘 그런 분들은 보배 합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예물로 드렸답니다. 그냥 드렸다 이게 아니라 예물로 드렸대요. 예물이라는 말은요, 예배 때에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예물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 자리에 예수님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그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런 날이 성탄절이 돼야지요. 아멘. 자, 근데 마지막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기쁨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당신의 살점을 찢어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몸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